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서는 이 말을 무려 365번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의 날수만큼 매일 아침 우리에게 속삭이듯 전하는 말입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매일 이 말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두렵습니까? 혹시 거울 앞에 섰다가 낯선 얼굴을 발견하고 움찔한 적이 있으십니까?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차서 잠시 멈춰야 했던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싸늘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 친구의 부고를 받고 다음은 내 차례가 아닐까 생각하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마치 가을 첫서리처럼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이미 내 마음 깊숙이 내려앉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움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아직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만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는 용기라는 덕목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그 두려움의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엇을 왜 두려워하는가? 나의 들미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의 들미란 몸이 먼저 알아챈다고.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뚜껑을 열려는데 손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글씨가 흐릿하고 가까운 사람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몸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옵니다. 당신은 달라지고 있습니다라고. 그것이 두렵습니다. 아프다는 것이 두렵고 아프면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눌러오는 압력입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나이듦은 더욱 가혹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노년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겼습니다. 언제나 내일이 있었고 언제나 다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내일들이 모두 지나가 버렸고 우리는 준비도 채 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정서적 고립은 또 다른 두려움입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삶으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납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귀찮게 할까봐, 약한 모습을 보일까봐.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섬이 되어 갑니다. 주도권의 상실도 있습니다. 한때는 내가 이 집의 기둥이었고 내 결정이 곧 가족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건강과 미래에 대한 결정조차 내 손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 그 소외감은 몸의 아픔보다 더 깊이 사람을 핥히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정면으로 담담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외면할 때 두려움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등불을 켜는 순간 사라집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서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인류의 오랜 스승들은 두려움에 대해 무엇을 말했습니까? 먼저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집착이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개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내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 집착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지요. 석가모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이라고. 변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계절이 바뀌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습니다. 나이듦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연의 리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오늘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고.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짓눌리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오늘 미리 살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아픔을 상상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미 겪은 것처럼 고통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호흡, 지금 이 햇살,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고대 로마의 황제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다. 이 말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노년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나이 드는 것을 세태로 보는가, 성숙으로 보는가. 그 시선 하나가 삶의 질 전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움의 핵심은 결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 몸과 이 역할과 이 기억의 총합이라고 믿는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나도 사라진다는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의식 자체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몸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이 두려움을 녹이는 가장 깊은 지혜입니다. 이 성현들의 말씀은 결국 하나를 향합니다. 두려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만들어진 것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병에 대한 공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 두렵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병에 대한 공포와 병 자체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아프기 전부터 이미 병 때문에 앓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좋은 날도 불안합니다. 혹시 어디가 이상한 건 아닐까?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로 병을 불러들입니다. 비가 오기 전날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걱정 대신 우산을 챙깁니다. 병에 대한 공포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금 몸을 돌보는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햇빛 속에서 20분을 걷는 것,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화로 받아들이십시오. 내 몸이 지금 무언가를 말하고 있구나.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찍 알수록 일찍 돌볼 수 있습니다. 병원은 나쁜 소식을 듣는 곳이 아니라 나를 더 잘 돌보기 위한 정보를 얻는 곳입니다.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마치 날마다 해가 질 것을 슬퍼하며 하루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해는 집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때문에 별이 빛나고 해가 지기 때문에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르는 태양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철학자들은 이것을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절망의 외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므로 지금을 살라는 삶의 찬가입니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깊어지고 더 빛납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일기를 쓰셨습니다.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곧 떠나겠지. 그래서 매일이 소중해. 오늘 본 하늘빛, 오늘 마신 커피 향, 오늘 들은 새소리. 이걸 적어두지 않으면 아까워서 어떡해. 죽음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모든 순간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오늘 하루에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적어보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죽음의 두려움을 삶의 감사함으로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고독을 두려워 말고 고독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의 뿌리에는 나는 혼자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동료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역할들이 없어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것입니다. 그 공백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자신,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면 마음이 기쁜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것을 이제야 천천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마치 오랜 소란이 멈추고 고요해진 숲속에서야 비로소 새소리가 들리듯 외부의 소음이 줄어든 지금이야말로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책 한 권, 정성껏 끓인 차 한 잔이 주는 따사로운 기쁨과 함께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몸의 건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몸도 건강해지고 몸이 건강할 때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어깨에 짊어진 짐 하나를 살짝 땅에 놓아 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밝게 당신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입니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충분히 많은 기쁨들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언제나 이 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끝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것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해진 마음이 지어내는 그림자입니다. 캄캄한 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무서워 떨었는데 등불을 켜보니 그것이 작은 내 손이었던 것처럼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용기 있게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두려움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걸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회에 나섰을 때의 두려움, 가정을 꾸릴 때의 두려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 마음의 습관을 바꿔보십시오. 오늘 하루 두려웠던 일을 떠올리는 대신 감사했던 일 하나를 생각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작아도 됩니다.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본 파란 하늘, 오늘 들은 반가운 목소리, 그 하나가 내일 아침을 다르게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삶이 이루어집니다. 아름다운 삶을 생각하십시오.
그 삶이 반드시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